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신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다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참 은혜로운 역사를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아주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행복한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절이 아니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이제 하고 이제 그러는데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 오신 그 날인데, 오순이라는 그 말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순절 그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참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신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을 성전 삼아 인간과 함께 사시게 된 그런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날이죠.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계속 모든 것을 주관하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의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좀 계속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도 하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그 삶이 이것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우리 육체를 벗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진짜 거기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좀 믿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이런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먼저 가신 그분들도 전부 만나면서 기쁨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산다고 해서 얼마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것저것 병 걸리기 쉽고 또 이 세상에 이것저것 더다가 보면 또 불행한 일을 또 닥쳐서 말이죠.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난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는 장소고, 그렇게 잘 준비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마음껏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바라보며 육체 남은 날을 주님과 함께 아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무슨 팔자이기 때문에 난 기구에서 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이런 믿음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그때 가서 보세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정말 울며 불며 정말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는 참 이런 것이 소중한 날을 여러분들이 잘 아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그 증거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된 그날을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강림절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분들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건이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를 생명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어떤 추상적인 글이나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설화, 이야기거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해서 일하셨던 증거의 기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던 성경의 수많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지금 이제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7월 8월은 노아의 홍수처럼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가 물에 덮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또 바벨탑 사건, 처음에는 모든 민족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 인간 모두를 전부 다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각 방언으로 각 족속에게 주었던 그 사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그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진에 떨어지게 하셔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한 그 모든 일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 동정녀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역사와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 모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이 모든 능력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생애를 좀 맡겨보세요. 맡기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소중한 날들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기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갖가지 능력과 역사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역사하심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육신의 생명,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은 이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자기 손에게 있는 좀 그런 자들을 완전히 눈을 가려버려갖고 육신으로는 다 볼 수가 있지만 영적인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전부 다 가려버려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저 우리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는 이런 사실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다 가려버려서 그런 상태로 알지 못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은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과 역사들을 사실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가 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충만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닫혀져서 그렇습니다. 가려져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지만 도무지 귀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그 말씀들이 지루하기만 하죠. 괴롭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유 목사님 저 이상한 소리만 하네. 저걸 말이라고 하나 라는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서 믿는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그 신앙의 처음과 나중에 모두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차원 높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들,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는지를 몰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학교 학장이 되신 분들도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목사님인데 부흥회들을 많이 나가는데 가서 부흥회에서 그냥 기도하다 보면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막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성령의 증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잡아서 그냥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가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렇지만 바울도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또 그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서 확실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그의 믿음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가를 나중에라도 알고 좀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데 그냥 방을 오고 막 흔들고 진동하고 넘어지니까 이 사람 성령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확실한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면 안 되셨던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있지만 마귀 역시 성령님을 가장해서 갖가지 영적인 신령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귀신 받는, 양령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초신자 때 어떤 분과 며칠서 우리 이선영 사모랑 이제 같이 저 태백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같이 간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완전 온 몸은 병주머니입니다. 근데 가서 그냥 뭐 뜨겁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받긴 받았는데 여기서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방언도 하는데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좀 요사스럽더라고요. 거기서 복음이 임하니까 그냥 발작을 하면서 뒤집어지는 이런 일을 봤어요. 그 사람은 기도원 가서 보살이 돼 갖고 왔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 보살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죽음을 생생하게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당신을 믿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이승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계속요.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15절. 그러던 어느 날 믿는 형제들이 120명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자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형제들,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 거기에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0명쯤 되는 참 그들 앞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요, 승천을 목격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어떤 날? 바로 오순절날. 이게 오순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 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약속은 하나밖에 없는데 새 언약이라고 일컫는 것은 사실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바로 정말 그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이야말로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로 4절, 에베소 1장 3절로 4절, 에베소 1장, 이건 다음에 읽고요. 3절로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이요. 그 기쁘신 때도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영생을 살아갈 참 이런 사람을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우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마음은 당신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어떻게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굳은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육신에 속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윤리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당신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을 성전 삼아 오신 것이고요. 친히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셔서 영생의 사람으로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바로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전에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은 그 옛사람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뿌림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였습니다.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주와 지금 영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어 있고, 우리 혼일에는 인격적인 부분, 마음, 생각, 인격적인 이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 속에서 계속 옛사람을 벗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사람으로 완전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영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내 마음과 생각, 바로 인격적인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받아가야 합니다. 주님 것으로 새롭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인을 쳐놓은 그날이 바로 어떤 것이냐,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분은 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이고요. 주님은 머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당신의 지체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체의 역할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 각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께서 하실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어떤 때는 그냥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못할 만큼 귀한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와닿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신방 가서 또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오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만물을 열어가시니까 주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듣게 하십니다.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각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양은 당신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을 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가라는 것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나 때문에 주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당신을 죽음에 대하여 죽구나,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그때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역사들도 있죠.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각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인 그 지체에게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영적인 교통의 통로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역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언은 성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방언을 하신다면 방언 기도를 많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주셔서 정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이익,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육신 가운데 사는 한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이라는 공간은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계속 역사합니다. 얼마든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은 이 육체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원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은사와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무엇이냐? 내 자신을 얼마나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목말라 하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힘썼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기쁘며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오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